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2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로 뒷걸음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명절도 잘 새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시골에 살다가 왔습니다. 명절이 돼서 고향에 가면 바뀌는 건 목사님 머리가 하얘지는 것, 그것만 바뀌고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제 시골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가시는 분 오시는 분이 거의 비등비등해지는 거 보니까요. 또 반가운 것은 벌써 아이를 낳아서 온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아, 세월이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절, 남은 명절도 잘 새시고 안전하게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과연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2022년 월드와 리서치에서 WWL이라고 하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북한이 단연 1위로 달려가다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게 밀렸답니다. 그래서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나라 1위는 아프가니스탄이고요. 2위가 북한이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북한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엄청난 박해가 시행되기 때문에 북한이 2위로 밀린 겁니다. 북한에는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제에 반대하며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면 그들은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의 살아나오지 못한답니다. 몇몇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나오면 재교육 수용소라고 노동 수용소로 보내져서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은 붙들리면은 그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WWL에서 발표한 2022년 이 발표에는요, 단연 사실은 북한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나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명절이 돼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서 훈련도 시킬 수 있고, 또 예수님을 영접도 시키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도 하지만 오픈도어 선교의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이 지하교회에 숨어서 드리는 예배하는 사람만 해도요 수십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핍박하는 나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명절 예배요.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그런 은혜로운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세 번째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열심히 변호하고 난 후에 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에게 올려보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기를 찾아온 당시의 유대 왕,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
아그리빠와 그의 누이 베니게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합니다. 결국 그들이 한번 보자고 얘기해서요. 그 다음날 즉시 재판정을 열어서 베스도 총독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양손이 죄인이기 때문에 착고에 채워져서 끌려 나오고, 아그리빠 왕은 저 위에 재판장에 앉아서 이제 거꾸로 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두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9장에도 등장하고 22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26장에도 등장하는데, 시작이 자기의 간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9절에 나도 그때 확실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 사도 바울은 유학파였습니다. 길리기아 다소라는 저 위쪽 지방에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잘 만나서요. 아버지는 로마 사람, 또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힐렐 학파의 여러분 가말리알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밑에서 동문 수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청년 때 얼마나 전도무망했는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최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곳에서 1등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스도인이 생기니 유대인으로서는 저 사람은 이단이다.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눈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중에서도 이상한 선지자인데 저 예수를 갖다가 남은 백성들이 잘 몰라서 구세주라고 하고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이것보다 더 큰 이단이 어디 있는가. 사도 바울은요, 그 똑똑하고 전도무망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성표를 던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회당을 돌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핍박은 극에 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니, 얼마나 열심을 냈으면요, 그냥 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만 핍박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가지고 외국에, 주변에 있는 외국 나라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여러분, 당시 다메섹이나 또 두로와 시돈이나 이방 영에는요, 로마 영이 다스리고 있기는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다스리는 곳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다른 나라 일본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일본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로마 영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잡아와야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해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13절에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딱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았다. 정오란 단어랑 길이란 단어가 사도 바울의 최고의 열심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정오란 단어가 뭘까요? 원문대로 번역하면요, 여러분, 날의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낮 12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낮 12시가 되면 오침을 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유대인과 주변 팔레스타인에는요 12시에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 모두가 다 취침하고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화가 되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다 오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일사병으로 쓰러질까 봐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소금물을 먹입니다. 왜냐하면 염분이 부족해서 쓰러진다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뭐하냐 하면 오침을 시킵니다. 너무 더워서 일사병에 걸린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잠깐 더운데도 그 정도인데 팔레스타인은 엄청 덥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시가 되면 보통은 다 쉽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오침을 시키고 더위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입니다. 근데 이때 잠을 안 자고 나오는 사람들은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뭔가 창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자기 일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그 오침마저도 아까워서 그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측에 속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잠깐 말을 세우고 오침을 해야 되는데 오침하지 않고요 정오가 되었는데 일사병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동행들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의 열심이 얼마나 강력하냐. 낮 12시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정말 악바리 중에 악바리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길에서라는 이 길은 다메섹 길을 얘기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에 열심히 갑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니까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었더라.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래서 이건 다메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메섹은 유대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았다고 해서 함부로 그곳에서 구타하거나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벗어나서 낮 12시에도 움직이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격분하고 얼마나 열이 오르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자기 비전에 대해서 똑바로 달려가는 전도무망한 청년인지 보여줍니다. 우리 이거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가셔야 되고 고향에 가셔야 집으로 돌아가셔야 될 텐데요. 서울 가시는 분들이 저 부산 가는 기차 타고요. 그 안에서 아무리 즐기고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 기차는 부산으로 갑니다. 서울 가는 기차를 타고요.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서울 기차 안에서는 아무리 잠을 자고 누그러져 있어도 그 기차는 서울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와 방향이 올바를 때에는 아무리 천천히 가도 바르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삐뚤어지고 틀려 있으면요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뛰어가도 사도 바울처럼 정오에 남들이 잘 때 뛰어다니고 또 다메섹에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할 곳까지 목숨을 걸고 뛰어가도 그것은 헛된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에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거됐을까요? 오늘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뭘까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해는 태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정면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1분만 태양을 보시면요 눈이 시력이 이상해집니다. 잠깐 봐도 눈이 번쩍해갖고요 이 잔상이 남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양빛이 그만큼 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말은 그 태양빛보다 더 밝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얼마나 밝을까요? 잠깐 쳐다봐도 눈이 멀 정도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안질이 걸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안질이 뭐냐 하면 여기 꺼풀이 생겨가지고요 이 각막이 손상이 돼서
이 질질 눈곱이 흘러내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눈꺼풀이 생겨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 모습을 우리 각막, 손상 또는요 안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 때문에 평생 안질을 알 정도로 밝은 빛을 보았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언제 만났을까요? 가장 추악했을 때. 우리 주님은 참 센스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좀 잘하고 있을 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내가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내가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는 게 맞나? 그래 좀 자제하자. 좀 사랑으로 덮어주자 하면서요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추어주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께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촥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숨겨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지만 이단이라고 생각하지만 덮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래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최고로 악할 때 정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들 다 잘 때 아니야 나는 자면 안 돼.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단들을 박살내고 죽여야 돼 하면서요 그 뜨거운 때약볕에서도 말을 달리면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최악의 여러분 완악함 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는 내 목숨을 보호해주지 못할 유대의 영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달려가는 바로 그때의 그 최악의 순간에 정말 최악의 상태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비춥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 큰 빛이 우리를 둘러 비췄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큰 빛일까요? 여러분 눈이 멀 정도의 큰 빛이니까 아마 원자폭탄보다 더 큰 빛일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빛이 사도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을 비치며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 비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만 비쳤으면 에이구 너 환상 본 거야 착각한 거야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 여러분이 둘러 비쳤다가 이 헬라어 원문으로 얘기하면요 이게 두루두루 둘레로 구석구석 비쳤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 혼자 본 게 아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것들을 핍박하자 그러면서 달려가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번쩍 비추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석구석 다 비춰주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가장 악할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염치 없을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가장 자랑할 것이 없을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만나주심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그래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칭찬해 주시며 등을 밀어주시며 또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빛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니요 때로는 그런 어려울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런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될 삭시나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칭찬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절대로 그런 위치에 올라갈 능력이 없는데 나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 특권, 그 배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요, 여러분이 잘해서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라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못하고 안 되고 어렵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두렵고 떨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여러분 이런 바닥에 쓰러지고 엎어지고 답답해하는 그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찾아오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나는 은혜를 정말 많이 입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내서 예수님과 대적하여 핍박하고 있을 때 최고의 열심인 상황인 그 정오에 다메섹 길 위에서 그것도 추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길을 갈 수 없었을 것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죄인 중에 내가 최고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최악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최악이란 단어는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는 큰 은혜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얻을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모든 지혜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만날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왜냐하면요, 잘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물론 만나주시겠지만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큰 빛으로 왔는지 그의 눈이 별 정도로 절대로 여러분 만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상태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14절 초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땅에 꼬꾸라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당시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 이 고개는 땅에 탁 박고 궁둥이는 하늘로 싹 올라간 상태 아시죠?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태. 이 상태를 여기 등장하는 엎드러지다, 거꾸러지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이 헬라어가요. 그때 우리 많은 역사서나 또는 소설들을 썼습니다. 거기에 쓰인 여기 엎드러져, 거꾸러져라는 단어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 참 신기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 방이 춥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따뜻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두 발을 갖다가 이불 속에 집어넣고 아니면 막 이 겨드랑이 속에 집어넣고 따뜻하게 하려고 막 그럴 겁니다. 강아지는요, 코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은 이 몸뚱아리는 놔두고요, 이 코를 갖다 자꾸 따뜻한 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 똑 들어가고 궁뎅이는 바깥에 쑥 나와 있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얘삐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우리 딴 거 집어넣고 코를 밖으로 빼면 자꾸 코를 안으로 집어넣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강아지들은 땀샘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일로 호흡하기 때문에 코가 따뜻해야 된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안아가지고 코만 밖으로 싹 내밀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만화인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십니까? 자고 있으면 여기다가요 코를 갖다 집어넣고 궁둥이는 바깥으로 둥 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엎드러지다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거꾸라졌다라는 단어는요, 이 코를 갖다 땅에다 팍 박아서 궁둥이가 하늘로 벌쩍 들린 상태로 엎드러졌다는 뜻입니다. 아니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땅에 꼬꾸라져 갖고 코를 땅에 탁 박고 궁둥이를 하늘로 들고 엎드러져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큰 빛이 해보다 더 밝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14절 중반절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늘로부터 주님이 빛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히브리 말로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 말로 했을까요? 여기 가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쓰이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있고요.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또 라틴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유대령 안에 쓰이는 거고 지금 담메색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사용돼도 무방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썼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라 그러고 바울이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이 사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말은 사울왕 했듯이 히브리어로 사용될 때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헬라어에서는요. 이 사울이 바울이라고 보통 불립니다. 이 발음의 차이인데 그래서 사울, 바울 할 때 사울은 히브리 말이고 바울은 헬라 말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내가 나를 핍박하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 비치더니 너무 밝아갖고 눈이 안 보일 정도로 비쳤습니다. 땅에 꼬꾸라져갖고 강아지처럼 코를 땅에 대고 하늘로 궁둥이를 번쩍 들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서 이거 사울에게만 들렸다고 합니다.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만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 고생이니라. 어렵죠 여러분? 이 가시채가 뭘까요? 가시채는요 여러분 켄타르란 단어를 쓰는데 이 당시 역사의 켄타르를 찾아보니까 소몰이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 또는 쟁기를 가는 쟁기, 땅을 가는 쟁기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를 갖다가 딱 하면 그냥 채찍으로 툭툭 치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열심히 해서 소가 완악해지고 답답해지면요 이게 쳐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쇠막대기에다 끝에다가 못이나 날카로운 것들을 달아가지고 한 대씩 툭 때리면요 소가 따가워가지고 막 움직인답니다. 그런 막대기도 켄터로라고 얘기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땅에 부착돼서 땅을 가는 쟁기와 같은 걸 켄타르라고 한답니다. 이건 땅에다가 이렇게 큰 몽댕이 같은 막대기에다가 이 세갈고리를 달아가지고요 쓱 끌고 가면은 그 끌리는 거에 의해서 땅이 파이는 것처럼 쓰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가시채를 뒷걸음질하기가 내 고생이니라 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말 안 듣는 소가요 열심히 완악하게 내 길로 가다가 주인한테 한 대씩 얻어 터지는 것, 또는 정말 소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다가 여러분 쟁기에 자기 뒷걸음질 쳐서 발이 찔리는 것, 이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소들에게 있어서 그를 야단치고 또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옛날 격언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니까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약 8세기경에 BC 8세기경에 제작된 바실리엔스 사본이라는 곳에서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냐, 가시채를 차서 심한 상처를 입은 소 이렇게 표현되고 소설에 그렇게 쓰인답니다. 다시 말해서 소가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말을 안 듣고 자꾸 뒷걸음질 칩니다. 앞으로 쟁기를 타고 막 가면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자꾸 뒤로 갑니다. 말 안 듣고 막 뒤로 가다가 그 날카로운 쟁기 끝에 걸려가지고 이 다리에 상처를 입고 찔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는데 너 방향이 틀렸어.
지금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악한 암소와 같아서 뒤로 걸어가다 가시에 찔려 다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힘들지? 사도 바울아, 힘들지? 너 그렇게 사니까 참 힘들지? 네가 사는 게 맞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지금 열심히 산다고 살고 있는 그 삶의 의미가 맞는지 한번 돌아봐. 네가 옳다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 그 행동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 왜 네가 나를 핍박하고 있니? 너 참 힘들겠다.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이제까지 나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오가 돼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말을 달리고 있고, 심지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다메섹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너 참 힘들지? 참 어렵지?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히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원문대로 해석하면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니 도대체 나는 누구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신께서 나타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 큰 빛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난 당신은 분명히 주님이 맞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여기 원문에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 때 에고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 합니까?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알아주십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 예수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가치관이 전도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곳에 주님이 안 계셔요. 오히려 내가 핍박하고 내가 욕했던 저 사람들에게 주님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며 뛰어갔는데 그 목적지에 주님이 안 계셔요. 오히려 내가 무시하고 내가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 반대편에서 주님이 서 계셔서 주님이 내 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반대편에 서 계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로 눈이 멉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일행들에게 의해서 여러분 잡혀갖고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끌려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금식합니다. 아니,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먹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는 깨닫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아갑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런 산에 가서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있었는지 어떤 분은 3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보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다시 다메섹까지 돌아오기 전까지 그가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달려온 길이 잘못된 길이야? 내가 이제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것들이 잘못된 거야?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모든 체계가 헛된 것들이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오히려 죄인 중에 계수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뭘 깨달았냐?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곧 교회를 핍박한 건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깨달은 건 예수님의 몸이 교회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데 그곳의 머리가 곧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한 번도 핍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목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니라.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몸교회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몸교회론이 뭐냐? 교회는 사람의 몸과 같은데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 모든 지체와 장기들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손가락이 발가락한테 얘기합니다. 야, 너 쓸 때 하나도 없다. 꼬랑내만 나고 발톱 무좀이라 걸리지. 니까 있게 뭐 나만큼 할 수 있냐? 나는 손으로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발가락이 하는 말이, 야, 너 나 씻기잖아. 나 구석구석 씻기는 게 너지. 그 손가락으로 씻기잖아. 뭐 잘난 게 있어? 하면서 서로 싸워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 발가락이 잘려 나갑니다. 그럼 얼마나 발이 아픕니까? 손이 얘기합니다. 야, 발가락 그거 하나 없어도 돼. 애기 발가락이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러면 안 아픕니까? 손가락이? 모두가 다 아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각 지체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 대신 예수 성도들이 몸이구나. 내가 성도를 핍박하면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내가 성도를 공격하면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요, 광야에서도 다메섹에서도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그의 머릿속에 기억남은 얘기가 뭘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핍박했던 그 예수란다. 나는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미워하고 공격했던 그 성도의 머리요, 바로 예수란다. 아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다메섹에 들어간 내내 감돌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란다. 사막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독백하며 공부하고 새로운 세계관을 찾을 때도 나는 네가 핍박했던 예수란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욕했던 예수란다. 열심히 교회를 욕하고 열심히 교회를 공격하고 열심히 성도를 공격하고 열심히 괴롭힐 때 그때 그 성도가 바로 나란다. 이게 예수님의 잔상처럼 남는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하나의 키워드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세고 있습니다. 명절 속에 아마 답답하고 힘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 가요? 이 휴가 때, 명절 때, 또 이럴 때 시험이 듭니다. 왜냐하면 명절에 가셔서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고 오시거나 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다 보면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가슴에 상처가 앉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시면 두 가지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 어디 직장 다니니? 이 얘기하시면 그건 꼰대입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둘, 언제 장가가고 시집 갈래? 이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다 지들이 알아서 갑니다. 우리가 재촉한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얘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보시면 예수 잘 믿고 있니? 요거부터 물어보세요. 또 교회 잘 다니고 있니? 요거부터 물어보세요. 요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질문 어법이에요. 너 어디 직장 다니니? 뭐하고 사니? 너 언제 시집가고 장가갈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가서 너 예수 요즘 잘 믿니? 교회는 갔다 왔니? 하고 밀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일생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최악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전도 무망한 최고의 청년, 유학파 청년, 당대의 최고의 학교를 간 청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의 열심과 그의 방향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을 텐데, 바로 그 최악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란다, 그 한마디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당대의 최고의 사도요, 사도 중에 사도요, 신약 성경의 반을 쓸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다른 것보다 예수를 만나는 데 집중하시고 다른 것보다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그런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달려가는지요? 내가 달려가고 있는 쉼없는 이 인생은 바른 길이 맞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 예수란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일평생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도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예수와 동행하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